민수기 14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10절. 제 성경에는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10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주일을 묵상해 볼 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주 한 주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냈다 하면서도 이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1월 때부터 생각하면 1월 첫 주 둘째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1월달, 2월달, 3월달 정말 상반기는 이 다리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했던 거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이 아픔을 겪는 자들의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체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은 내가 경험해 본 거 이거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부스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벌로 봤었는데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저거 얼마나 아플까. 엊그저께 이소리네 유치원에서 어떤 애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이소리랑 아주 친한 그 여자친구. 그 애가 뭐 높이뛰기인가 넓이뛰기를 하는데 뛰다가 보니까 줄넘기가 있어서 그 줄넘기를 선생님들이 미리 치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밟고 미끄러지는데 애가 다리가 부러졌대. 애가 우는데 울음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애가 자지러지고. 그래서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이 소름이 끼칠 정도. 저 어떡할까? 애기가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 그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부러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아프면 애가 그렇게 비명소리를 질렀을까 하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어머 그랬대? 어떻게? 이 정도겠지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남의 아픔, 남의 고통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화를 들자면은 나폴레옹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계의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왕국의 변들이
코르시카 섬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쟁쟁한 집안이죠, 그렇죠?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탁월한 군사적 그 재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프랑스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 하면은 그 수많은 전쟁들이 참 많았잖아요. 한 소년의 용기가 거의 패전할 뻔했던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게 됐다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주춤주춤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태가 다급해진 것을 직감한 나폴레옹은 북치는 소년을 향해서 전진북을 치지 말고 후진북을 쳐라. 우리는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진해야지, 같이 전진하다가는 우리가 몰살할 수가 있다. 전진북 치지 말고 후진북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나폴레옹한테 와서 경례를 깍듯하게 경례를 하면서, 장군님, 저는 여지껏 전진북만 쳤지 후진북은 장군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난 이것밖에 모릅니다. 얘기했더니 나폴레옹 그때 가슴에 딱 망치로 맞은 느낌이겠죠. 그래, 이 정말 적은 소년이나마 이렇게 앞으로 나갈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벌써 이 조금 어려움이 겹쳤다고 내가 뒤로 갈 걸 생각했더니 내가 참 어리석다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면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 전진북을 쳐라. 전진북을 치면서 사기를 복돋아 준 거예요. 우리가 후진북을 치면은 우리가 지고 있나 보다. 그리고 군인들이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진북을 계속 칠 때는 군인들도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대. 그러면서 더 돌격할 수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가 긍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서든지 이거를 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요? 먼저 부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2023년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각자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정은 떨쳐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할 수 있다, 그 심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은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한 해도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성장할 때까지 살아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사고 사건이 나만 피해서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내가 당한 만큼 그 금액을 놓고 하나님, 내 수업료를 냈습니다. 더 많은 걸 배우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도 내가 깨달음을 주시고 더 많은 걸 배워서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데 나 이런 일을 당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가운데서도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초에 얼마나 추웠어요. 이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울 지방이 영하 21도까지 내려갔다고 체감온도겠죠. 그런 걸 놀면 뭐하니 이런 거 촬영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추우면 아예 안 나가고 땅에 얼으면 안 나갔어요. 겁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추위를 몰랐지만 그런 추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참 많이 따뜻하죠. 푹하죠. 그런 것처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회복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는 거 그런 기온이 그랬어요. 3일은 추웠으면 4일은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추워 이러다가도 오늘 추위가 며칠째지? 아니 내일부터는 따뜻해지겠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겪어왔기 때문에,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렇게 따뜻해져 갖고 그런 맛에 추웠다 또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걸 이기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그런 정탐꾼 모세가 12명을 택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군사들은 거기는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린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너무 왜소해요. 거기로 갔다가는 우리는 다 망해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만 두 사람만큼 유다 지파에서 뽑힌 갈렙과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힌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세 얘기하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은 우리 먹이에요. 더 속된 말로 한다면 잽이 안 돼요. 잽이. 10명은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는 우리가 넘볼 그런 민족이 못 돼요. 그렇지만 두 사람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먹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진군을 주장한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명과 또 모든 사람들은 그 10명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결을 좋아하잖아요. 반 이상이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히브리 민족들이 우린 거기 가면 다 죽어. 다 죽는데 저 두 사람은 참 이상하네. 왜 그쪽 가서 굳이 죽으려고 저러나 이렇게 억측을 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애굽의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신분으로. 노예보다도 더 강하게 매를 맞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 시켰다는 그 과정도 아주 힘들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너무 강팍해지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친 거예요. 집집마다 애굽의 장자들을. 그리고 히브리인들한테는 너희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칠 때 너희 히브리 민족은 건너가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애굽의 민족도 장자, 처음 난 태생의 장자. 그럼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때서야 항복을 한 거예요. 너네 애굽 사람들 빨리빨리 나가라. 너네 히브리 사람들 빨리빨리 애굽 땅에서 나가라. 그게 내보내면서도 또 순간 생각하니까 저것들을 왜 내가 내보냈지? 다시금 군사들을 보내서 추격을 해서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도망시키면서도 또 홍해 바다를 봤을 때
이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제 우리를 다 수장시키려고 저러냐? 또 원망을 많이 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리더가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모세를 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홍해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게 그냥 그 길만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여기가 갈라지면서 이게 물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물벽이 생기고 여기가 물이 있던 자리가 질퍽질퍽 할 거잖아요. 질퍽질퍽도 안 하고 반듯한 길이 됐고 여긴 물벽이 돼서 히브리인들을 다 건너가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건너오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 말 타고 쫓아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간에 왔을 때 이 물이 딱 닫혀버려 갖고 그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몰살당했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죠?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과정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바로 이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정이라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 어떤 과정, 이 애기한테 너는 뭐로 이렇게 쓰임받게 해줄 거다. 이 애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일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애기가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자라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많은 학문과 지식을 겸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빼놓고 왜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낼 때는 왜 보냈겠어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참 어리석다. 거기 군인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할 때 잽도 안 되고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10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거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홍해를 건넜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실 거를 나는 믿는다. 이 마음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원망을 해요. 원망은 절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잘 견디게 해주세요. 나는 내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면서 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정도 내가 이렇게 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이 과정도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도 지금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도 잘 견디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발동하셔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홍해 건너는 일을 거친 광야의 진군에 이르기까지 친히 관여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밤에는 불 기둥. 왜 그러냐면 그 사막은 엄청 춥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쪽이 낮에는 엄청 또 덥고 그 사막이 엄청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이 해를 가려 주셔갖고 그들을 진군하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또 불신할 때가 나한테 이롭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 너가 아니라 나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좀 그래요. 악해요. 그래서 저는 순자의 성악설을 더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순화되고 정화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로 비롯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사건으로 이걸 기점으로 그들의 각오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믿질 않았던 거예요. 봤으면서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럼 지금까지도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해주실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어갖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가나안에 대한 그 악평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자로 신임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이제 살인자로 매도하려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히브리 민족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믿음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전인적 이해에 우리는 인격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는 인격의 3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3요소 중에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지성에 치우치게 되면은 매사에 우리가 그 지식적인 면 그거에만 치우치다 보면 정적인 거, 의적인 거 이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나 실천력이 부족하고 감정에 치우치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또 감정에 치우치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이성도 없고 그러면 감정으로만 하면은 이 감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이성을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에 치우치게 되면 행위 구원에 또 우리가 기울이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 세 가지를 다 겸비한 자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 믿음의 본질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죄다 겸비한 전인적 수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전제가 결여된 최악의 상태로 성경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언약에서 그 궁극을 주목하는 절대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 이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릇된 가치관이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게 오히려 이방을 답습하며 우상숭배로 피폐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린 페리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어찌하여는 이스라엘의 최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아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최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향후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당찬 또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눈에 보게 해주셨어요. 그 바다를 갈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군데군데 가는 데마다 그 히브리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한 번은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가서 늦게 온다고 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우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가져온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붙이 갖고 온 걸 다 내놔라 이래갖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다 그거를 패댕겨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 혈기 부렸다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이 리더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조그만 일에도 그 리더는 여러 가지 정말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기도로 응답받았다면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가슴속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잠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던 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갔다. 염려되고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서갔던 걸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드렸고 2024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믿는 힘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